가톨릭 둘레특강을 시청해 주시는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주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둘레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쓸모 2부 예수님의 갈릴라 활동기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부 어떻게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니까 좀 더 저희가 진도를 잘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복음의 쓸모 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과 잘 연결지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으로 마련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 안에 모셔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이렇게 내재화하는 시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과 접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복음이다. 특히 제가 이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독창적인 이야기들이 좀 루카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렇게만 봐도 루카복음에 좀 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실상과 잘 접목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쓸모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루카복음의 주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총 12조각으로 한번 내보니 우리가 총 4부를 통해 특강을 할 수가 있더라. 지난 시간에 1부를 한 것이고 이번 시간에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예습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습이 안 되셨으면 좀 곤란합니다. 예습이 되고 안 되고가 근데 성경 우리가 이렇게 공부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모임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되고 안 되고가 일반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그 공부도 비슷한데 성경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학습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들은 안 읽고 하는 것과 읽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부 예수님이 갈릴레아 활동기 1부 첫 번째 루카복음 4장 4절부터 6장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4장 14절을 이제 보시면 그 직전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이제 이 나자렛과 카퍼르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한동안 활약을 하셨죠. 나자렛에서 그리고 이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늘 하셨던 대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님부터가 정말 율법을 너무나 충실히 준수했던 정말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은 이들이 이제 이 해방이 된다는 어떤 그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육가의 관심이 특히나 이 부분에 루카복음사가 보도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 조금 더 잘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9절에서 희년을 선포하죠. 이건 이제 7년에 한 번 안식년이었고, 그렇게 7번 하면 이제 50년째 되는 날에 그게 이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땅은 쉬고, 경작은 쉬고, 빚은 탕감하고, 노예는 해방하고, 또 매매 토지는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희년 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희년은 해방과 자유, 또 이 구원과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런 이해에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더 정말 확 와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땅에만 매이지 않은 그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말미에 시돈 지막 사레타의 가부와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당한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그 십자가 매달아 못 박았던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사실들과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당한 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사실을 좀 설명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카퍼르나움 전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악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높은 그 악의 어떤 힘도 예수님이 이길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루카복음에는 총 이제 21개의 이적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신비로운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화입니다. 근데 이 카파르나움 회당 주변에 시몬 베드로의 어떤 시몬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카퍼르나움에서 가장 많은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결국 제일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결국 카퍼르나움 지역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한탄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바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들이 아주 잘 남아있고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퍼르나움,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이렇게 써있죠. 제가 2017년도에 부제반이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집터, 장모 집터 위에 그 성당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던 사진들은 제가 중간중간 좀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정말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 꼭 평생 한 번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셔야 돼요. 물론 다른 성지순례 가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그 성지의 으뜸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던 사진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강의에 여러분들의 좀 더 원활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삽입한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의 병든 장모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또 권위와 악령을 이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이 걸린 이유가 악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복음을 보면 마귀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다 그 권세로 당신의 권능으로 다 이겨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결국 그 핵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외딴 곳에 머무르신 장면이 있어요. 다음 활동으로 가시기 전에 항상 외딴 곳에 머무르십니다.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가. 그래서 항상 늘 외딴 곳에 머무르셔서 성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셨던, 이미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일치를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 24시간 너무나 바쁘지만 그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고요한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됨을 바로 예수님의 이 면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기잡이에서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제자들을 당신께로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5장 1절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그래도 한번 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여기서 겟네사렛 호숫가 어디예요? 겟네사렛 호숫가. 그러면 이제 제가 겟네사렛 호숫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강론이라든지 뭐 제가 또 이곳저곳 뭐 특강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눌 때 여쭤보시면 꿈벅꿈벅 하시는 신자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근데 이 겟네사렛 호숫가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갈릴레아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티베리아스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개 단어, 겟네사렛, 갈릴레아, 티베리아스 호수,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이 성경,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좀 제가 그어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판서할 일은 없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이 루카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 구세사의 행적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진들도 보여드린 건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역사학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특히나 이 유럽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이렇게 이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갖고 왔거든요. 일단 지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고, 그러면 이 아시아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쭉 건너가면 어떻게 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 반도, 인디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가면 여기 지중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위쪽 러시아. 그럼 제가 쉽게 그리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래도 제가 쓱쓱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스킬이 있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중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사에서 어쨌든 이 유럽의 역사는 결국 세계 어떤 그 세계의 판도 패권을 잡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라시아, 특히 유럽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들이. 근데 여기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텔아비브, 예루살렘 이렇게 있죠? 텔아비브는 뭐 이제 경제 수도 뭐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예루살렘. 이건 뭐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또 관련된 뭐 이제 뭐 학자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저는 이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텔아비브, 예루살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데 보시면 그래서 그 세계사를 보시면 이 지중해 패권을 잡기 위한 역사.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는 예전엔 유럽이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구스티누스 성인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모로코거든요. 모로코랑 스페인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지중해 패권을 잡기 위한 역사인데 딱 보시면 이스라엘이 딱 뭔가 이쪽 유라시아 이쪽으로 왔었을 때 교두보예요, 교두보. 얘네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침략 아시리아, 그다음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또 어디죠? 로마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침략받은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계속 그 어떤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이스라엘과 계속 우호적으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물론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고 뭐 경제 아니면 뭐 언론, IT 쪽에 아주 곳곳에 굉장히 이제 슈퍼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뗄려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처럼 이곳은 예전부터 좀 계속 그렇게 지정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그것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우르가 어디였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죠.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 대해서도 다른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성경에 여기 보시면 성경 뒤에 지도가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있는지 그건 제가 신약성경 따로 있는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신구약을 보면 뒤에 아주 친절하게 지도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신약시대 팔레스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오로의 전도여행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들이 뚝 있어요. 쭉 있기 때문에 지도가 성경에 이미 삽입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톨릭 출판사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 사목국에서 발간한 그 노현기 다니엘 신부님이 정성을 다해서 그 신부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목 신부님들이 정성을 다해 만드신 그 성경 통독 지도를 보시면 이게 너무나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구글링 해가지고 갖고 온 거긴 한데요. 보시면 위에가 이제 갈릴레아 호수, 아래가 사해, 데드씨. 몸 이렇게 띄우면 사람 몸 둥둥 뜨는 거 있죠. 그 진짜 영어로 데드씨입니다. 그 생물이 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있고 사이 갈라지 그 흐른 그 강이 뭐죠? 요르단강.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에 데카폴리스 지역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 주변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셨지만 남쪽에서 일단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남쪽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이었다. 물론 나중에 뭐 시리아 페니키아에 가시기도 했고 뭐 이 얘기들이 쭉 있지만 그래도 일단 주변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다. 나자렛과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북쪽으로 내려오는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서 여기 뭐 띠로 시돈 뭐 이렇게 또 있고 이 명칭을 그래도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갈릴레아 호숫가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 있죠? 석촌호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갈릴레아 호숫가가 이 남북으로 22km, 23km 정도 되고 동서로 한 14km 정도 됩니다. 한 바퀴가 53km 정도 되는데 이게 서울시 면적의 한 5분의 1보다 더 크다고 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딱 실제로 보면 야 진짜 이 풍랑이 쳤을 때 실제로 거기는 지금도 어업을 합니다. 풍랑을 쳤을 때 야 이거 진짜 베드로랑 지자들이 겁먹을 쓸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제가 그때 직접 찍었던 영상을 짧게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한복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찍었던 영상인데 일단 짧게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죠. 진짜 몇 미터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거. 네, 잘 보셨죠? 실제로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지리적인 또 어떤 지형적인 배경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부터 11절 고기잡이의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스승님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스승님.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에피스타테스라고 했죠? 에피스타테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가톨릭 교회의 이 지금까지 이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도전승과 교계제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뭡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우남, 쌍땀, 가톨릭감, 아포스톨릭감, 에클레시암이잖아요. 그렇죠? 아포스톨릭감, 사도전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로부터 예수님께서 권한을 부여주신 그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가 바로 이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사도전승인데, 여기 중심, 그 사도들의 직계 후계자가 누구죠? 그게 주교님이죠, 주교님. 근데 주교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도전승과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게 뭐죠? 교계제도. 그래서 교계제도라면 세 개 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제품, 사제품, 그 다음에 주교품. 이 3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계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도들의 직계 후계자가 바로 이제 주교님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스승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이 바로 이제 나중에 감독이라는 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계제도에서 이제 주교를 뜻하는 이 에피스코포스까지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스승님이라는 말은 보통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예수님 부를 땐 스승님으로, 또 제자간이 이들 부를 땐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좀 그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승님이라는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그리스 말이 나중에 우리 교계제도를 뜻하는 이 주교, 에피스코포스에 넘어오게 됐다. 참고로 부제는 뭐죠? 디아코누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제 사제들, 직무사제는 뭐죠?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예수님 말씀에 처음에 인간적인 한계. 왜냐하면 어쨌든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서 제가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진짜 개괄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깊이 있는 복음 묵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가 영신수련을 위한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구조들이 우리가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 내용들이 너무나 잘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 뭐 영신수련이랑 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너무나 좋은 이그잼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리면, 보시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그다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직장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퇴근하기 전에 갑자기 일 던져주는 상사. 싫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퇴근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퇴근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물 다 손질하고 다 닦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다 보니까 실제로 갈릴레아 호수는 나중에 그 영상 보셨지만 아시겠지만은 호수 주변에 약간 이제 언덕배기 산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수를 등지고 그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은 언덕배기로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딱 갈릴레아 호수가 등지고 말씀하실 게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나를 조금 무트로 좀 배에 타가지고 무트로 좀 나가다 해달라고 합니다. 퇴근하려고 하는 베드로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이제 오케이를 하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호수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다 뒷정리 끝난 데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내가 베테랑인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내가 좀 경력이 있는데 한 마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저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나름의 상황은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거죠. 던지고 놀라운 일이라 한 거예요. 이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내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 아마 이때 이미 갈릴레아 그 호숫가 주변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당신이 생각했던, 베드로가 생각했던 딱 그 메시아의 모습과 딱 맞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어제는 그래서 이내 순종을 했던 모습은 마치 남자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모님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제가 갈릴레오서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했었죠. 벌써 그 시간이 조금 또 지났기도 했고요. 또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또 노래 한 곡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성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나를 따르라 생활성가 함께 한번 나눠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쓸모 강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아 우스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흘러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린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막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모습을 통해 중요한 순간에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면모,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프리아노 성인, 우리 초대 그리스도교의 그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분이셨죠. 치프리아노 성인께서도 예수님께서 자주 도시를 떠나 광야의 외딴 곳으로 가신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든다는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병과 죄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음을 이때 이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약, 오래된 계약 안에서는 우리가 병을 가진 이유는 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사실 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여기서 그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들고 온 봉사자들, 저는 사실 익명의 봉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들이 너무 겸손한 모습이었다고 전 느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고자 했었으면 기록이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나중에 그 아리마테아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분명히 기록이 될 수도 있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익명으로 기록이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그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의 여건과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되게 놀라운 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봉사자들, 특별히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여기 아주 많은 교영자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길진 않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약간의 봉사를 좀 해왔습니다. 저도 일반 대학 다녔을 때 제가 20살 때부터 약 7년 정도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길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7년 동안의 시간을 그냥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봉사자의 태도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항상 그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익명성인 것 같아요. 나를 하느님만 알아주면 대출,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이 봉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느님만 아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래도 지금도 본당과 곳곳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도 봉사하고 계시는 정말 수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 힘을 코로나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이곳저곳 본당을 가면 1층에서부터 참 열심히 이제 방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점검도 하시고 열 체크도 하시고, 그거 다 신자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본당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또 하느님의 어떤 신앙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이런 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봉사자의 자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 그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었고 또 지금 그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눈으로만 보면 죄를 용서받았다보다 일어나 걸어가는 그게 더 놀랍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실증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또 가치적인 관점도, 이 신앙의 가치로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죄를 용서하신 게 이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것을, 훨씬 더 어려운 것임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 구절을,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건데, 이건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블로그나 등등 이메일로, 아니면 제 SNS에 이게 나름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 드시다 내용도 나오고, 단식 논쟁 세금과 거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랄 끊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그래서 원래는 이때 당시에 또 실질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대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위독했느냐 아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죠? 그게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그게 되게 좀 문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반문을 하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다음에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딱 반문을 하시죠. 결국은 예수님께 딱 고쳐주시고, 그들이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골이 잔뜩 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종교 지도자들이 피력한 아마 실질적인 율가국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갈릴레아 활동기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생각해 봅시다. 다짐해 봅시다.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셨죠? 특히 여기서 자집해 봅시다의 첫 번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간혹 가다가 이 신자분들 중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마치 어떤 복지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간혹 가다 계시는데요. 물론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신비체입니다. 성찬의 전례 때 어떻게 하죠? 미스테리움 피데이. 신앙의 신비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지상에 순례를 해나가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체예요, 신비체. 그것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갈릴리 활동기 두 번째 6장 12절부터 7장 50절까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사도 뽑으시는 장면 나오시는데 여기서도 늘 먼저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힘은 예수님과 함께한 주님의 힘을 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참 행복과 불행선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오복음에 보면 진복 8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제 같은 공간 대조가 되는 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하게 불행선언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 병행 구조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 선언을 같이 놓는 그 병행 구조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의 처지를 역전시키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이 루카 복음사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이제 황금률, 마태오복음의 7장 22절 이 내용과 또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먼저 해줘. 이게 이제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정신이라고 하는 황금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도 똑같아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아무 일까지 하지 말라. 토비키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양 철학으로 동양에서 오면 공자가 이런 얘기했죠.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기소부룩 물시어인. 이게 뭡니까? 너 자신에게 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이거 황금률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리는 결국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한 곳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구절이 또 여기 그 6장 36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마태오복음 5장 48절. 이게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남을 심판하지 마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널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또 이런 내용들, 마치 마태오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율법을 재해석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말을 실행하여라. 근데 굉장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성적인 비유를 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루카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시면, 자, 여기 49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거 너무 이성적으로 납득이 다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집안이 다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집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예언자적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루카복음 그 백인 대장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주님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오.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미사 때 영성체 모시기 전에 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정말 백인 대장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범을 또 보여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영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성찬의 전례 미사의 가장 절정인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로 하느님인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그냥 모시고 있는지, 정말 말씀의 전례 때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때 반성하고, 그래도 우리를 또 새로운 자리로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정화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견할 수 있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때 미사에스트 데오 그라시아스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부의 아들 살리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요한에 관해 말씀하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루카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은 나오진 않거든요. 어이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이제 닫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 이제 질문을 하게끔 하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또 의심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7장 23절입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그래서 당신이 세례자 요한을 의심했다를 말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의심을 품지 않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그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딱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순나르드 향유 300데나리온 이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죄 많은 여인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했던 것 겁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그거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죠. 예수님께 얼마나 그 행위가 고귀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밥을 주었고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빵을 주었고 또 이런 말씀했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것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짐해 봅시다.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기서 그 다짐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갈등. 이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차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이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양극화된 갈등들이 있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서민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참고해서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예수님의 갈릴레아 활동기 8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자들이 예수님 활동을 돕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 이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온 겁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근데 내용도 세 개가 다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길, 바위,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풀이까지 해주시죠. 여기서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 좋은 땅이란 결국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또 그때 당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견해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불의 비유. 등불은 예수님을 비춘 예언자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단어입니다. 세상의 등불, 환한 등불. 근데 여기서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일부 좀 약간 이단 종파들 있죠. 이거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더 헌금을 내면 너가 더 복을 받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를 하늘에 쌓는 이런 내용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예전부터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죠?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를 쌓아놓는 겁니다. 영적인 부는 뭐예요? 결국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복음의 가치에 맞는 삶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의 참가족, 결국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관계가 혈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복음서에서 총 8번 보도되는 자연지적사, 결국은 하느님,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이런 자연이적 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자연보다 더 초자한 그 위에 계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과 동일한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나중에 18장 8절에 또 루카복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Will there be faith?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과 돼지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풍랑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배 위에서 풍랑에 대해 겁내했던 그 모습, 이 구절을 언제 누가 되게 중요한 장면에서 이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0년에 코로나 때 아무도 없는 베드로 광장에서 특별 기도 시간을 마련하시면서 이 기도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상은 좀 제가 안 보겠지만, 그때 성체강복 강론 때 그때 이제 저희를 풍랑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이때 프란치스코 강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이 나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빠르게 갈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한 부인을 고치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믿음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실은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 파견하는 장면이 나오고,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장면 나오고, 오병이어 기적 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을 때, 카이사랴 필리피 갔었을 때 그 장면인데, 이거 그냥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수상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는 장면 나오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변모하신 장면 나오고, 어떤 아이에서 더러운 영 쫓아내시고, 가장 큰 사람,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을 말씀하시죠. 아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레아 활동기 3번째 파트 마무리 할까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짐해 봅시다.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시죠. 네, 여기서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쓸모 제2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갈릴레아 여정 8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3부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내용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예습을 포함해서 성경과 간단한 필기도구 꼭 지참해 오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함께 그 강의 듣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가 여러분들 실생활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음의 쓸모 제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침 기도는 영광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